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자 생활하던 다윗이 아둘람 굴을 거점으로 삼아서 피신해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억울한 일, 또 환난당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소위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그 모임의 리더격이었던 다윗을 비롯해서 한마디로 비참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 함께 형성한, 한마디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좀 약간 힘이 없는,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어떡하지 싶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그렇게 도피 생활하던 다윗이, 왕이 아예 작정하고 다윗을 잡아서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왕이 그렇게 막 작정해서 몰아붙이면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피할 데도 없고, 더 이상 나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을 데가 없다, 나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다윗을 사로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래도 저기 가면 살겠지 싶은, 인간적으로 적은 아군이라면서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그런 적군인 블레셋에 내가 몸을 의탁하면 그래도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살 수 있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블레셋에 투항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몸을 맡긴 이 다윗이 이러면 살 줄 알았어요. 이러면 어떻게든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목숨을 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드 왕도 가만 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가장 중요한 세력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 이때에 다윗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또 이렇게 뭔가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살 줄 알아서 여기 왔는데 여기가 오히려 함정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죠.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을 가드왕이 보고, 아유, 저런 녀석 그냥 내버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서 가드 땅을 떠나 그 다음 장소로 피신하게 된 곳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처절한 실패가 또 절망감을 겪은 후에 가게 된 곳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신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아름아름 사람들에게 퍼진 것 같아요. 그 결과 한 사람 한 사람 아둘람 굴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본문 2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제가 묵독해드리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한마디로 그 굴에 다윗을 추종해서 모여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다 문제투성이의 사람들만 모여들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많고 아픔투성이고 또 마음이 원통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한데 모였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다 자기 억울한 자기 문제만 그렇게 토로하는데 얼마나 난장판이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켜보니까요,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피해의식 투성입니다. 호의적으로 이야기해도요, 그걸 왜곡해서 들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냐고, 응?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고 하면서 발끈하고 막 격분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 즈음에 두 가지 차에 관련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애기 엄마가 아이가 갑자기 열이 끓으니까 막 너무 급한 마음에 운전하는데 뒤에서 또 아이가 아프니까 그냥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애기 막 울고 그러니까 엄마가 초조해져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뒤에 오는 차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아기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가해자가 아기 엄마예요. 자, 그런데 뒤가 받친 이 차 주가 이 아기 엄마가 너무 당황하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황망하게 있으니까 이 상황을 쭉 들어보고 나서 제 영상 딱 보는데 덥석 그냥 그 아기의 엄마를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엄마가 이렇게 당황하고 그러면 아기한테 안 좋다고 하면서 엄마를 막 이렇게 위로해줘요. 자, 피해자인데 사고 당한 입장인데 오히려 가해자를 위로해주는 이런 엄마의 모습. 그러면서 나중에 영상에 그 인터뷰를 하시는데 내 딸 같아서 그랬다고. 내 딸도 지금 손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내 딸도 나중에 이런 일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위로해줬다고. 여러분,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차 사건이 하나 딱 기사에 제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아파트에 보면 여러 가지 차 몇 대 소유하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대는 그냥 등록할 수 있는데 또 한 대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는 2만 원씩 매달 추가적으로 요금을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에 있는 그 거주자가 좋은 차, 외제차를 이렇게 몰고 있는 그런 주인인데 차 몇 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만 등록하고 다른 차들은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아파트들마다 등록 안 된 차들 있으면 이렇게 조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주차 위반에 대한 어떤 스티커를 딱 붙였는데 이 스티커 제거하는데 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백만 원, 내 차 비싼 차를 가지고 이거 조치하는데 돈 들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땡깡을 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자꾸 그러면 내가 내 차를 주차장 입구 딱 막아놓겠다고. 이렇게 소위 협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내 차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얘기할 시간에 매달 2만 원씩 더 내면 될 것 같은데 그 돈 아까워서 안 내고 있다가 내 차에 이렇게 피해를 입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제가 기사를 보면서 비싼 차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차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요 앞서 소개했던 그 엄마 같은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자기가 내야 할 그런 당연한 의무 잘 감당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지냈을 텐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차에 어떻게 함부로 그래 그러면서 막 함부로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이 행동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저 사람 참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싶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인 다윗부터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할 정도로 그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리더였고요. 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역시 앞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많은 문제들 투성이었던 그런 사람들만 함께 다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분위기가 암담했을지 우리 상상하지 않아도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훗날 이 공동체에서 위대한 통일 이스라엘을 이끄는 역사의 주역들이 다 배출됐어요. 여기서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 이 아둘람 공동체와 비교가 되는 그런 또 다른 공동체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름명 사울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는 문제투성이에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라면, 사울 공동체는요, 리더가 왕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기득권도 가지고 있고 풍요로운 그런 모든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이 사울 공동체는 점점점 망하는 공동체가 되어갔고, 반면 아무것도 없고 또 소위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아둘람 공동체는요, 이내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가다듬어져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공동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사울 공동체는 물질, 권력, 명예, 사회적인 기반 이런 건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울왕이었고요. 반면 아둘람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었던 다윗이 그 리더를, 이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였기에, 이 결정적인 차이가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동체의 결국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영일교회가 사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간적으로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일명 카리스마 있는 그런 리더십, 인간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제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멋있는 공동체가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문제투성이인 그런 인생인지 스스로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 되나? 이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영일 공동체의 리더십을 누구로 세우면? 주님으로 세우면. 여러분,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비록 제가 없어도 그냥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영일 공동체는요 아둘람 공동체 같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아멘. 주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 자,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전우자와 악기 4명 이상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합시다. 시작. 아멘.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영일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문제투성이인 교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뭐 그런 교회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엔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의 내용 돌아와서 다윗을 보십시오. 자,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던 그 즈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치해봤는데 결국엔 더 큰 문제에 경험하고 미친 척할 정도로,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을 정도로 아주 큰, 그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미움이 막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런 상황들로 치달아야 정상인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과정이 겪은 사람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상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다윗으로 하여금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막 억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 맺으면서 오히려 그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선택을 하게 만든 이 근거가 뭘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패하기를 결정하시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왕을 예비해 놓았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게 돼요. 가보니까 와 이새의 아들들이 다 하나같이 다 괜찮아 보여요. 역시 하나님은 안목이 있으시다니까 싶어서 이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 부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네 눈으로 보는 그런 기준으로 삶 판단하지 마. 너희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사람들 말고 내가 예비한 다른 사람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이새, 아버지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막내라는 이 단어는요 나이가 가장 어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언어, 히브리 언어 내용 살펴보니까 모자라다, 미치지 못하다 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아버지인 이새가 보기에 이 다윗은요 왕이 될 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다 불러 모은 그 자리에 다윗만 양을 치라고 보낸 거죠. 이렇게 아버지조차 평가절하했던 다윗을, 그 자격 없어 보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누구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사무엘 16장의 이 경험,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이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경험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이전부터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아버지조차 인정해주지 않았던 자신을 하나님은 택하주시고 자신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한 자신에게 임재해 주셨던 그 사건, 이 경험을 하게 된 이후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된 이후에 여러분, 다윗은요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날 힘을 얻고 또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복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늘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풍이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과정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지름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삶의 과정들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선택했기에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요, 제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이 늘 세팅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와 영광 돌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혹 보면 우리들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와,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멋있는 선택할 수 있지? 역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인생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뭔가 위대한 인물 다윗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면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다윗 정말 대단해 이렇게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을 왜곡, 잘못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을, 그 보잘것없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사용하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다윗에게 포커스 맞추면 다윗과 나는 달라.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결론했지만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연약한 다윗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인 나도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일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더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영일교회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고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영일교회가 상처를 치유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오히려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일꾼, 멋있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영일교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붙여주셔도 결국에는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일 뿐이지 다 상처받게 돼 있잖아요. 왜요? 우리들은 다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존재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받거든요. 그 상처를 우리가 처리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처투성이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좀 더 겸허하게 그 상을 받아들이냐, 이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그냥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얘기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영일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광야 혹은 동굴은요 고립과 절망 또 세상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단절되고 고립된 이 동굴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래서 쓸쓸하고 삭막하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환경으로 인식되지만,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분별해 보면요, 이 동굴의 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내 주변 환경들, 나의 능력들, 내가 기반되어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 주만 바라보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허락하시는 영적인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 동굴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광야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굴의 축복이 나에게 이제 오겠구나.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 환경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다윗은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결국엔 여러분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게요. 자, 시편 57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동굴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동굴의 시기,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시간들로 허비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는 소통의 기회로 삼겠다. 다윗이 결단했더니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그 영향을 함께 흘려받으면서 결국엔 상처로 막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이 과정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영일교회가 새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회복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내 곳간이 차야 다른 사람의 곳간도 채워주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기시겠습니까? 새 사명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 회복시키는 복음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올 한 해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요, 앞 제목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제가 아둘람굴에 도망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소개해드렸죠. 시편 34편이 그 직후에 고백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블레셋을 망명했다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했던 그 당시에 겨우겨우 목숨 던진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뭔가 얘기하면요, 나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막 원망투성인 이 고백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때 다윗이 지은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기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 자신이 아주 곤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자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공고한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둘람이 몰려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공고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의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34편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우리 11절 말씀 제가 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도다. 상황에 짓눌리지 말고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지 좀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서 있었더니 아둘람 공동체가 그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의 그 아둘람 공동체가 400명 가까이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였던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공동체로 그렇게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영역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본받아서 아름답게 먼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가는 복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차고 넘치는 영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373장 이 신앙 고백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